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의 영광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만나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보낸 4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골로새서이고 그 다음이 빌레몬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뒤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의 심중에 새겨진 교회입니다. 전도자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답을 줍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울은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드로에 왔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 밤에 확신했습니다. 내가 애를 써서 가려고 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긴 이 한 걸음이 구원 역사와 세계 문명 사이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여러분, 그래서 서구 문명, 왜 저렇게 유럽이 먼저 선진국가 되었나? 이 발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관문도시이면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와서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오직 기도 한 가지로 시작해서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을 찾아 세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누린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한을 푸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하고 또 기도하고 막 내놓으면 속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래서 좋다. 그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어디 가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없을 때 어디 가냐면 동네 초상집에 간다잖아요. 운대요. 자기 죽은 가족보다 더 운대요. 왜냐하면 한을 푸는 거예요. 그게
어디 울 데도 없어.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기도로 인도받고자 기도초부터 문제 찾았습니다. 귀신에게 잡힌 자가 힘들게 할 때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매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감옥에 갇힌 고통 속에서도 밤중에 일어나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예비된 자를 찾아서 세운 제자 시스템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해당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 좀 할까 하고 찾아서 강가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선교의 첫 번째 제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자마자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방 선교, 유럽 선교의 첫 가문 복음화가 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사 자기 집을 복음운동으로 열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수라는 여종을 만납니다. 지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꺾어버립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복음의 정인으로 세웁니다. 이 치유받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다가 나음받은 이 소녀는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가장 확실한 정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짓 선동에 의해서 체포당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은 거기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지고 있던 빌립보 관수장은 이제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는 여기 있다. 그를 만류했습니다. 빌립보 관수장이 벌벌 기면서 찾아와서 바울 일행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간수장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이 그 집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이 세 사건, 바울은 전부 다 순진히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도 하나로 빌립보를 복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자기 집을 말씀운동의 근거지로 내놓은 여제자 루디아와 그 집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정인으로 변한 점술가, 영향력 가진 엘리트로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간수장을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하나 속에서 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 놓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길을 막고 마게도나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현장 어떤 상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만나도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어디 속으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마게도냐 전 지역과 모든 현장에 빈 곳, 벌어진 곳,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바울 팀과 전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늘 걱정되고 안쓰러운 사람이 있어요. 기쁨보다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흔치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을 그런 심정으로 만난 겁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어쩌다가 죄인인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니.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지면요,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은 목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감사 제목,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늘 염려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되면 안 된다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구나. 어떻게 저런 랩런트들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다니 고맙구나. 기쁨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도망가거나 피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이 전도사역 아닙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로 전도자의 기쁨과 감사 제목으로 넘쳐났습니다. 첫째가 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사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 사역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였습니다.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복음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만 할 뿐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헌금은 전도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될 빌립보 4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자가 길을 떠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할 뿐 아니라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어떻게 마음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한 헌신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걸 확신했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 한 번, 두 번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하기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예배할 수 있어요. 특별 예배. 그러나 늘 예배 속에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 지속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 중심이 통하는 원내스였습니다. 그 중심도 그냥 중심이 아니라 뭘로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아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로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가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중심의 사랑, 애정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원에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더 진한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이에요. 애정입니다. 애정.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가슴 뛰고 무엇으로 애질했는가 하는 그 중심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착하자 뭐 했냐면은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도해서 이 여자는 벌써 구원받고 나가서 전도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먹을 걸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멍청하게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는 구원사역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에서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겁니다.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심장으로 세상을 볼 때 궁휼하게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전도대 보내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 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줍니다. 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늘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궁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뭐 달까지 가는 게 아니라 화성까지 가고 뭐 이제는 인간 복제를 하고 하지 못할 일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 됐는데 이 코로나 하나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곳곳에 숨어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거 뭡니까? 아동학대 문제 나타나는 일들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십시오. 나는 안 그렇다, 우리는 안 그렇다 때문에 안심하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들을 죄와 저주 그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양식으로 삼고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도망칠 수 있는데도 전도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통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심장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자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회는 한 가지로 통했습니다. 하나로 원내서 됐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와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이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내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있다고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 치유 서밋 시스템 성전으로 세워서 하실 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내 기도를 보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태고 여기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 심장이 통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심장이 안 통하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심장이 안 통하면, 가슴이 안 통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되니까 하면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과 찬송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 속에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총명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만으로 몰아치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무지막지한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총명이 넘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부가 결혼을 해도 제일 수준 낮은 사랑이 뭐냐 하면은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래 안 하는데? 이 다툼 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해주겠다.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나도 해줄게. 이런 겁니다. 왜 안 해주나?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전쟁터지. 진짜는 뭡니까? 그냥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은 모든 사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 이하는 가 돼버리면은 사람과 안 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은 결코 남 앞설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랑과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상식만 되어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식 이상이어야 세상을 살리고 상식 이상의 생각과 처신이 서밋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상식을 넘어서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머리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도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 이상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온 대로 자기 경험한 것을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또 남이 경험한 거, 그걸 보고 이제 전문인들의 지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못 붙잡아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이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의적인 생각, 이게 어디서 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의가 나의 의요 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축복 열매가 가득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에 묶여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영혼입니다. 불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모르고 사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세상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구원이 뭐며 내가 받은 신분 권세가 무엇이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았으며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보좌의 비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복이 구원의 열매 중의 열매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점점 더 정식기도, 24기도, 집중기도 가운데 이 축복이 풍성해집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교회와 현장에 237 빈 곳, 병들어 버려진 곳, 재앙으로 죽어가는 곳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자.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속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흑암을 꺾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양식 삼아 한 것처럼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원내스 되어서 주를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